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시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힘을 얻어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전에 문을 열고 발을 디딜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또 신앙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 마음 복잡한 거, 우시애력함들 다 벗어 던져버리고 저 문을 열고 발을 디뎌서 이 전에 들어오는 모든 순간 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9시 반 정도에 여기 예배당에 오게 되는데 혼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특별히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더 강하게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제 마음을 막 감싸는 걸 제가 오늘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뭐 평안할 수 있는 상태라든지 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냥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제가 먼저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야, 이것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되면서 하나님께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 부끄러운 마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또 이제 온전한 마음과 또 겸손하신 마음으로 잘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좀 이렇게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이죠. 바로 경주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주, 그리고 인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 성도가
신앙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 경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저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경기에 왜 나갈까요? 경기에 나가서 여러분 지려고 나갈까요? 아닙니다. 이기려고 나가는 거예요. 경기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 많은 경쟁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경쟁자들은 나와 함께 달리는 내 동료들이 아니라 나의 우승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건 영적 의미로 본다면 나의 신앙의 끝까지 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세력들. 자, 이 경주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 신앙과 절묘하게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 주님 뵈러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선수들은요, 참여해봤자 큰 성과를,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로 계시는 이제 한창수 교수님의 강의를 조금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게으름과 번아웃을 구분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게으름이 뭔가, 그래서 정신의학적 이제 설명으로도 해주시고, 또 번아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게으름과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우선 게으름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게으름. 신앙에서는 나태라고도 표현합니다. 나태함. 이게 게으름이라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이 게으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자, 직장에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요. 근데 그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 직장 상사가 또 나한테 이걸 귀찮은 또 시키네. 아유,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를 이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감정적인 게으름. 감정적인 게으름이다. 자, 그래도 상사니까, 상사가 일을 시켰으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지 라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계획을 막 짜려고 해요. 그런데 도대체 이 계획을 너무 짜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뭐다? 정신적인 게으름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못 짜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또 안 짜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또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고 찾다 보면은 계획을 짜는 일이 수월해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를 정신적인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게으름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과거에 학교 다니실 때 막 계획표를 짜잖아요. 특히 시험 때 되면은 뭐 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제 계획표를 막 짭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이 과목,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고 시간을 다 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계획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닥쳐서야 벼락치기 공부를 막 합니다. 그거를 바로 여러분 행위적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닥치기 전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이 게으름은 세 가지 종류로 정신과 의사들이 나누지만 쉽게 한마디로 게으름을 표현한다면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게으름입니다. 아무것도 그냥 하기 싫은 거. 그럼 왜 이런 게으름의 증상이 오는가? 아까 여러분 행위적 게으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목적이 없을 때 이런 게으름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거나 마음으로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게으름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 마음에 어떤 결단이 없다면 신앙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교회 가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찬양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빠져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교수가 설명해 주는데, 목적을 분명히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해서 행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번아웃.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번아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죽도록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막 일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리는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죽기 살기로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건가? 실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번아웃이 온다고 해요. 번아웃.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번아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번아웃을 꼭 경험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번아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이런 번아웃,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태를 맞이하게 될 때가 오게 되는데, 자, 이런 번아웃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여러분 체력이 약하면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모든 일에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우울함을 극복하는 것도 여러분 체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거나 할 때도 뭐 검사를 할 때 참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뭐냐면 이 신체, 그 체력이 좋은지 신체가 건강한지를 꼭 검사한다고 해요. 체력이 여러분 국력이라는 말이 있었죠, 과거에. 체력이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력을 기르고 규칙적인 잠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우리 몸이 점차 회복되어져 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번아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무 도달하기 힘든 큰 목표를 잡아서 달려들지 말고 실행 가능하고 짧은 기간 내에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이제 그 하루 할 일 있잖아요. 투두에 적어서 내가 오늘 할 일을 적고 이거 썼다고 체크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오늘 하루 헛되이 부려졌고 이렇게 많이 일을 하면 살았구나. 특별히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더 효과적일 수 있겠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분들이 계셔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반면에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번아웃에 빠져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안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낙심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낙심된 상태. 신앙은 여러분 단기간적으로 뭐가 팍팍팍팍 이루어지거나 성숙되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한평생을 기준으로 볼 때에 사람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전인격적으로 성숙이 되어져 가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린다. 근데 어떤 사람은 15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평생을 걸쳐서 사람들은 성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거지만 사람마다 개인차는 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다 시간이 있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목표를 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럼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단계까지 가라고 하셨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는 여러분 단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성장되어지는 과정 속에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신다고 하시죠? 씨앗은 뭡니까? 씨앗을 밭에 심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잘 돌봐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이루기 힘든 목표를 신앙에 잡아놓고 아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보다 나는 왜 이러냐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아웃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성경 읽기를 올리잖아요. 근데 왜 많은 장수를 올리지 않고 처음에 왜 한 장씩 읽으라고 했을까요? 지금은 두 장씩 읽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한 장 읽는 거에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하루 두 장까지도 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세 장, 네 장 그 이상으로 지금 안 올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삶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장수가 많아지면 안 읽는 날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번아웃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내 삶 살기도 바쁘고 이거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장수 채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보니까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막 읽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1절에 나와 있어요.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신앙에서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이 악한 것이 우리를 자꾸 불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경주를 끝까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의심을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노력한다고 버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할 때 하나님께 이런 의심의 마음도 다 없어질 수 있도록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나태함, 게으름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그랬죠. 삶의 습관과 태도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 안에서 목적을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큰 목적을 한 번에 빡 세우지 말고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단기적으로 잡아서 짧게 짧게 여러분 성과를 보며 나가는 겁니다. 자, 하루에 막 1시간씩 기도 여러분 5분도 못 하시는 분은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리겠다. 그럼 잠자기 전에 5분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인 게으름을 벗어나는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5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다 보면 처음엔 어려워요. 5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5분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10분이 가능한 거예요. 10분이 가능하다 보면 15분.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하루에 꼬박꼬박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상에 대단하죠. 저는요. 기도 오래 하시는 분이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는 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시간씩 계속 기도하는 근데 여러분 3시간으로 기도하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5분도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삶의 습관, 신앙의 습관을 잘 들여야 돼. 내가 오늘 하루 5분씩은 꼭 기도하겠다. 내가 하루에 성경 1장씩은 꼭 읽겠다. 경주할 때 과거에 이제 고대 시대에 경주하기 위해서 그 경기장에 남자들이 들어가서 다름질을 하면서 경주를 하는데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고대 시대에 경주하던 사람들은 옷을 다 안 입었어요. 옷을 다 벗고 뜁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에는 여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에서 거추장스러운 건 다 벗어버려야 돼. 그 첫 번째가 뭐였다? 의심이었죠. 두 번째는 나태함이었죠.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 왜 항상 문제가 되냐면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이 성장되거나 성숙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함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물리쳐야 되는 죄악 가운데 선두에 있습니다. 선두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 혼자 경주해야 됩니까? 혼자 너무 힘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주에 정말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던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조명합니다. 설명해줘요. 자, 봐라. 너만 이런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경주를 완주하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앞에 11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 아주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응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아이고 그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영의 눈을 떠서 들어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천국에 가서 우리들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사모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줘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던 인성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신성을 가지신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성이 없는 그냥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신. 그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끝까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삶엔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을 주님께서 다 포용하십니다. 힘이 없어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능력이 있는데도 십자가에 달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의 모든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이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기쁘게 감당하셨다. 왜 그런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감당하셨다는 거.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뭔가요? 부활이요 영광의 주님이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지금 이 앞에 당면한 문제와 어려운 고난들을 다 감당하시고 이겨내셨다. 그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믿는 바가 누구죠? 예수님 믿잖아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완전케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바라봐야 돼. 근데 이 바라보자, 그리고 3절에 그 예수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생각하라는 말은 한 분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누구를 자꾸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반복해서 자꾸 생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할 때에 인내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여러분 세상 거 두지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두세요.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여러 가지 유업들, 기업들 생각하시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을 지켜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12장을 쭉 내려가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힘이 빠진 두 손에도 힘을 내고 힘이 빠진 두 다리도 힘을 내어 일어나서 달려가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습니까? 혹은 영적인 번아웃에 빠졌습니까? 혹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데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의심과 나태함과 교만함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의 삶을 묵상하시고 또 성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선진들을 기억하시면서 보고 배우시고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해서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